네, 안녕하십니까. 가정명상센터 원장 하트로입니다. 명상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상을 하면 구체적인 수행법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중요한데, 명상이라는 어떤 큰 산을 전체적으로 좀 조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갈 계곡을 정해서 그 계곡에서 수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명상의 전체적인 산도 보지 않고 바로 그냥 나에게 다가온 어떤 수행법에 함몰되는 거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수행법에 대한 이해도 놓칠 뿐만 아니라 어떤 그 n분의 1을 수행하면서 마치 전체적인 어떤 수행에 그런 그 전체적인 수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그 자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행은 여러 가지 수행법 중에 하나라는 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 점차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또 아름다운 여정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깨달음에 가는 여정에 있어가지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제 그 칠각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안각지가 있죠. 제가 이제 그 동영상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부분인데 오늘은 경안각지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경안각지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명상의 그 산 전체를 그 종합해보는 그런 어떤 그 자료로 삼겠습니다. 그 경안이라 그러면 이제 가볍고 이제 편안한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어느 이제 수행 단계에 들어가면 거칠고 무겁던 이런 그 몸과 마음이 이제 그 편안하고 가벼운 경지가 이제 이렇게 이제 찾아와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제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 수행으로서 경안이 뭐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많은 의미가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 가벼운 거하고 편안한 거는 그 가벼운 거는 이거는 비인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것이 가벼운 것이 우리 인격적 존재에게는 이것이 편안함으로 와 닿아요. 그 가벼움과 편안함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의 원인과 결과로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원인은 그 가볍다고 하는 어떤 팩트예요. 근데 그것이 인격적 존재에게는 이것이 편안함으로 다가온다고요. 가벼움이 편안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편안함과 그 가벼움과 편안함이 동시에 느껴지는데 이걸 구분을 잘 안 해요. 근데 가벼움이라는 것은 비인격적인 거고 이건 과학적인 요소예요. 근데 그것이 인격적인 존재들에게는 편안함으로 다가온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그 가벼움 쪽으로 이게 쭉 나가면은 이게 그 붓다의 길이 되는 거예요. 부처의 길. 붓다는 인격적인 요소를 배제했다고요. 왜냐면 여기는 임의적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부처님께서는 붓다께서는 저기 왕자 자리를 버리고 나올 정도로 치열한 어떤 그 구도를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임의적인 요소는 그분한테는 의미가 없다고 본 거예요. 객관적 팩트만 가지고 자기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그 어떤 객관적인 그 진리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요소는 다 배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편안함으로 들어가면, 편안함으로 들어가면 이제 인격적인 그 존재들이 갖는 그 느낌이고요. 요것으로 가면 이제 예수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건데도 이렇게 가벼움과 편안함을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행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벼움을 편안함으로 느끼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기에 이제 인격적인 세계가 이제 또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진화의 길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 편안함으로 가면 가벼움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어떤 그 팩트로 가게 되면 일체의 신은 배격이 되는 거예요. 신도 왜냐하면 인격적인 측면에서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인 측면에서는 그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 팩트, 사실적인 측면으로 가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부처님은 계속 이 그 부정적 언어, 즉 아니다라는 측면이죠. 그렇다가 아니고, 그래서 부정적 언어로 계속 이 궁극의 세계를 파고 들어간 거예요. 분해 작업을, 해체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걸 해체를 하면 결국은 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걸 해체 작업을 안 해요. 왜냐면 거기에 그 편안함이라고는 인격적 요소를 전제로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인간을 하나의 존재로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들어가면서 인격적 측면으로 계속 들어가 보면 거기서 아버지를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존재보다, 내 인격체보다 더 큰 인격체. 그래서 그 인격체와 합일이 됨으로 인해서 나라는 조그만 인격체는 사라지고 우주 전체보다 더 큰 아버지 하나님과 합일이 돼서 그 아버지와 같은 세계에서 같이 호흡하고 그래서 자기의 개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그 합일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이제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로부터 영양분을 먹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개체성을 지니면서도 동시에 전체성을 지닌 그러한 존재로 탈바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체성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전체성이 갖는 그 희열을 이제 맛보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그 가벼움이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로 해서 들어가 보면 나를 하나씩 이 벗겨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차례대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육바람이라든지 사선 팔정, 위파사나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니면 이제 니미타 가시나라든가 니미타 수행을 통해서 이제 그 해체 작업을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그 편안함이라고 하는 인격적 존재로 와서 그냥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들어가면 그리고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거기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합의를 해버리면 이러한 해체 작업이라든지 이러한 그 어떤 단계별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아버지한테 풍덩 들어가는 거예요. 이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나라는 거를 하나씩 이렇게 뭐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맞게끔 나를 이렇게 가다듬어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전체 의식 속으로 그냥 풍덩 들어가는 거라고. 아버지와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의식으로. 근데 기독교적인 수행을 하면서도 이 내용은 또 불교적으로 하나씩 자기를 가다듬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설교들도 많이 해요. 그것은 아버지한테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 기독교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기독교라는 건 이제 그 인격적인 수행법을 얘기하는 건데요. 하면서도 머리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해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냥 가슴으로 여러분들이 풍덩 빠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버지 아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의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절차적인 것이 없어요. 인격적 존재의 수행법은.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우리한테는 항상 있는 거예요. 편안함을 느껴질 때 그때 보세요. 그때 가벼움이 있어요. 가벼움이 느껴질 때 보세요. 그때 편안함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벼운 것이 원인 세계죠. 편안함은 그 결과의 세계고, 그렇지만 이 인격적 존재는 이게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걸 알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이제 알아서 판단해서 이제 수행의 길을 가시는 거지만 그냥 저의 느낌을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반드시 이 두 가지 세계를 다 낚아채야 된다. 그래야지 존재의 전체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이러한 어떤 그 수행의 근본적인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면서요. 오늘은 이러한 경항각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존재가 갖고 있는 그 비인격적 또는 인격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상을 하시는데 어떤 큰 산맥에서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